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47절까지 다윗과 골리앗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스토리가 얘기해 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이고 그 이기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문제나 상황들이 골리앗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 힘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골리앗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일단 다윗과 골리앗의 전력 차이를 보면 사울 왕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33절에 보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기 때문이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고 골리앗은 이 스파르타에서 훈련받듯이 아주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또 거인이에요. 힘도 엄청 세고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으니까 키만 멀대같이 큰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근육도 많고 또 칼도 잘 쓰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엘리트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최고 스펙의 용사예요. 다윗은 군대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데 다윗은 어떻게 이걸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승리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법은 아주 결론적으로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다윗한테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믿음이 없나요? 그럼 다 믿잖아요. 근데 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는다며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믿는데 왜 승리를 못하는 경우처럼 생각되고 상황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한탄하고 이런 생각이 들까요? 믿는다며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모니터 소리가 너무 커요. 날카롭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며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와 도야 완전히 중간을 좀 잡아요. 줄인다고 확 줄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럼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왜요? 뜨끔하세요? 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상을 못 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딴 소리 하나요?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데, 세상을 못 이기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지. 정직하게 직면하십시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데.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 세상의 물질, 성공, 쾌락에 대한 유혹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만몬과의 전쟁에서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전제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르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긴대요. 다윗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 도대체 무엇로 이겼나? 물맷돌 잘 던져서 이겼나?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순전히 다윗한테 있는 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드러지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골리앗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골리앗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담대해요, 안 해요? 골리앗도 담대해. 믿음이 있어서 담대해요? 자신감이 있었죠. 자기는 엘리트잖아요.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또 상대 전력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는 뭐예요? 소년이고 목동이야. 정신 나간 애가 잠깐 나온 거야, 지금. 죽으려고. 상대방을 무시하기에 합당해. 어이가 없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는 거 아니야. 막대기 들고 왔냐, 지금. 개치려고. 근데 여러분, 자신감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처럼 자신감이라도 있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도 있어서 맞짱 떠보고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이런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 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자신도 안 믿고 주님도 안 믿어.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승리를 얻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도 있다니까요. 자기 배짱으로 그냥 나를 믿고 난 할 수 있어,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라도 싸워서 이긴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옆에 분 한번 째려봐 보세요. 자신감은 있어요? 아니,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얘기한 걸 보면 경험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37절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사울 왕도 다윗한테 그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너 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능력을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다르잖아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어. 과거 일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정말요. 과거 일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우리 예준 선수가 끄덕끄덕 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진짜, 우리 세 자매 심각했어요. 어쩐 자매 아니에요, 그럼? 세 모녀 심각했어요. 네? 지금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예진 전사가 한 얘기가 세 모녀가 같이 자살해 죽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그럴 정도로 심각했다. 근데 거기서도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처럼 내가 사자가 무서워요, 골리앗이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훨씬 무서워요. 사자는 뭐 이성이 있어, 뭐가 있어, 먹어버리면 끝인데 골리앗은 봐줄 수도 있잖아. 좀 봐줘.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왔냐? 좀 봐주고 포로로 잡을 수도 있지만 사자는 물어버리면 끝이에요. 말이 안 통해, 걔는.
훨씬 더 무서워 얘네들이. 여러분 우리 과거가 훨씬 더 어려웠어.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임재 또 주의 음성도 듣고 이게 어려워요? 그것도 없었던 과거가 더 어려워요. 그것도 없었던 과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앞으로는 더 귀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게 합당한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사라져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안 되겠잖아요. 다윗은 간단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여전히 주를 믿고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말도 그래요. 47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골리앗의 수준은 힘센 사람이 이긴다예요. 스펙 좋은 사람이 이긴다. 다윗의 수준은 뭐냐면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야,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예, 힘센 사람한테 속한 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는 거다. 이거를 알고 있냐 없냐가 수준이에요. 수준.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하죠. 돈 많은 사람이 망하기도 빨리 망해요. 네? 이게 사람한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는 일이야. 우리의 인생은.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빨리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는 어렸는데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이걸 빨리 터득한 거예요. 칼과 창에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결국 달려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더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는 청와대 일을 잘 모르잖아요.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제가 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최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신우회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운명과 그 신우회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이걸 딱 연관을 시키시더라고. 박근혜 때부터 청와대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없앤 사람이 박근혜. 그래서 이 청와대 예배 신우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줘요. 잘 섬기라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이런 대통령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영광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회방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아예 없애버린 분들.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리더라. 다 감옥 가더라 이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인생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세를 막 부리고 삽니까? 세상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두려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도 무시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자신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족속한테 무시를 당해?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앉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밟힌다.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또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뿐이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나에게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너희도 사람한테 밟히고 불태워지고 개무시당할 것이다. 나를 알고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밟히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주님도 버려요. 잘 기억해야 돼요. 다행히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예요. 다윗은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골리앗과 맞짱 떠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믿음을 막 부어준 겁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안 부어줬으니까 나는 져도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예외적일까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막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러지 않죠. 다윗이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전부 다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끝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다 있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냐? 들어야 생겨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많이 듣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 환자가 돼요? 치유가 돼요? 마음은 환자가 돼요.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러면 병이 도지고 어쩌고 계속 두려움을 줘가지고 약을 팔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의사 말 들으면 환자가 돼 오히려. 근데 믿음의 사람 말 좀 믿었다. 이미 나았다고 믿어라. 선포해라. 이미 나았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믿음은 거기서 생겨요 사실상. 아무리 황당한 소리라도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면 왜 못 나올 거예요? 신천지는 다른 말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인터넷도 못 보게 만들어요. 유튜브도 못 보게 만들어요. 자기들 가르침만 듣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개 거지 같은 해석인데도 그 말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믿어져.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뭘 듣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나 화성에 갈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나 화성에 갈 거야 막 이랬어요. 정신 나간 소리였어. 근데 지금은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로켓 쏴가지고 로켓가 제자리에 와 막 젓가락으로 잡아버리고 이런 기가 막힌 기술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자꾸 들으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 거짓말 같은 얘기라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여러분이 뭘 듣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듣고 있는 대로 믿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교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 말을 자꾸 들어야 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해가지고 뭔가를 열매를 얻으니까 믿음이 원리라는 걸 깨닫고 자꾸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도 믿으라고. 그죠? 그 사람들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없다가도 그 사람 말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장로교가 치유가 잘 일어나요? 순복음이 치유가 잘 일어나요? 순복음이 치유가 잘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치유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장로교는 하지 마라 그래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에 치유가 없나? 근데 말씀대로만 하라고. 치유 같은 거 하지 말고. 실제로 남아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환자가 나았어요. 너무 기뻐서 파송해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목회를 해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생기지. 아멘이십니까? TV 조슈아 목사님 교회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 교회에서 지금도 제자들이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실제로 한 주에 200명의 중병 환자가 통계적으로 치유됐다고 그랬어요. 200명 정도가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그들이 와가지고 200명이 치유되는데 그거 어떻게 전도를 했냐? 치유된 비디오를 전 세계에 다 뿌렸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 그 비디오를 본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했어요. 우리나라 그분이 왜 해외 집회를 한 번 전혀 하지 않을 때 안양에서 집회를 했어요. 안양에서. 근데 그때 광고를 어떻게 했냐? 그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 비디오를 계속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 하고 물었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를 봐야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 갖고 거길 가요. 그러니까 치유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만 숱하게 듣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져요. 의사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치유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또 자기가 의사 말에 훨씬 마음이 많이 기울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듣는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해도 자기 마음에 의사 말의 권위를 훨씬 더 두기 때문에 들리는 건 누구 말이 들려요? 의사 말이 들려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잘 하다가도 자기 잠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할 때 있죠. 그 사람 말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목장이나 양육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면서도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믿음의 말을 못해.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말을 안 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을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달린 일이고, 우리는 주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준 대로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말을 계속 듣는 현장에서 믿음의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또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관계는 안 좋아. 근데 아버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놈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심어줬대요. 근데 이 형한테는 마음에 그 믿음이 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안 좋은 것도 많아. 근데 그 믿음은 확실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한 게 문제지. 다른 얘기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만 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문제를 풀어내 돌파해버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될까? 어쩔까? 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그 말을 많이 못 들으면 계속 무너져요. 저도 그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순전히 성령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늘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발표력이 되게 부족했어요. 제가 앞에서 발표하면 사람들이 저보다 더 떨어. 듣고 있는 사람이 더 떨고 있어요. 불안해서 네 말을 듣겠냐 이랬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제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아버지가 더 걱정해. 벌벌벌 떨어요. 제발 하지 말라고. 말 못하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원래 진짜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계속 그런 말만 듣고 살아왔어요. 너 발버려 부족하다. 네가 앞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계속 그런 말만 듣고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제 안에 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불세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항상 해준 말씀이 있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너 할 수 있어. 이걸 내 마음속에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벌벌벌 떨었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너 할 수 있어. 계속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인도하면 주님이 덮어버려요. 이게 제 나이 때 나올 수 없는 기름 부음이 많이 나왔어요. 찬양 인도할 때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주님이 도와준대.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해. 부모님도 걱정하고 다 걱정해 저를. 나도 나를 걱정하고. 근데 주님만 내가 널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얻으려면 들어야 되니까 일단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유튜브가 많죠. 유튜브를 끊고 성경을 봐야 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통독에 대한 부담과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 통독 올해 전체 2독, 기본적으로 2독. 우리 그 성경을 진짜 많이 읽는 분이 우리 이종숙 집사님 같아. 이종숙 집사님이 거의 하루에 그냥 한 권씩 읽어버렸더만. 한 권, 두 권씩 읽어버려요. 이분은 완전히 여기에 맛이 들렸어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이걸로 얻은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거를 느끼고 이제는 말씀 보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완전히 그냥 딱. 그런데 누가 한나 얘기로는 일단 성경을 들고 와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정해진 분량만큼 다 읽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로 뗀 거지, 우선순위로. 내가 읽어야 될 거 충분히 다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활동을 하겠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경험상 여러분 우리 홍동환 집사님이 20장씩 읽는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20장 읽으려면 놀아야 됩니다. 거의 삶을 놀아야 20장을 읽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읽냐? 먼저 20장 읽고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런 사람은 읽어요. 우선순위로 떼놓으면 읽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못하던 사람, 운동의 감각은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의 시간을 떼놓은 적이 없어. 제가 운동한 거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이에요. 그럼 운동을 안 해. 잘하는데 안 해. 제가 지금은 축구라도 좀 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어. 운동하라고.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 하지. 운동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지. 근데 옆에서 그래. 다 시간 떼놓고 운동하는 거라고. 떼놓고 싶었지. 시간이 있어야 하지. 바쁘고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설교 준비하니까 안 되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다가 정말 저를 운동에 끌어온 사람은 우리 청년들의 공로가 큰데, 이들이 목사님이 가야 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목사님이 와야 된대. 그래서 끌려다녔어. 한두 번 가졌죠. 이제 그만 갈라 했더니, 아니, 자고 있는데 깨워서 데려가고. 그래서 이거 좀 예의가 없지 않나? 근데 끌려갔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제 마음에, 이 시간은 아예 떼야겠다. 이 시간은 그냥 운동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운동하러 다녔어요. 전에. 기억나세요?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중 목사나 예진 전사한테 토요일 날 운동하러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음 주에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구를 하러 가니?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보다 축구를 우선순위로 해라. 이 시간은 축구를 해라. 그럼 설교 준비 어떻게 하면? 끝나고 해라. 설교 이거 축구하고 끝나고 해라. 그랬더니 다 못 왔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하고 끝나고 와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졸려. 너무 피곤하고 졸려. 이루 말할 수 없어. 설교 준비가 안 돼. 그냥 잠들어요. 새벽에 일어나. 설교 준비 못했네. 또 하나는 기도에 간절함이 배가 돼요. 간절함이 막 배가 돼. 막 엄청 막 이 간절함이 막 예배에 대한 간절함, 나의 부족함에 대한 한탄과 주를 의지하는 마음과 이렇게 막 간절해져 막 너무. 그래서 그래도 계속 그랬어. 토요일 날 운동하자. 설교 준비 못해도 끝나고 나서 하자.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무조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거기에다가. 그러면 된다고, 이게.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완전히 떼놔야겠다. 이게 내 우선순위다. 이렇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그래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묵상하세요. 머물러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죠. 아멘.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여요. 로고스하고 레마.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 또 하나가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레마는 그때그때 자기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여기서 써 있는 단어도 놀랍게도 레마예요. 그리스도의 레마를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 듣죠. 기도하고 한참 하고 나면 주님께서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꿈이나 환상이나 또 뭔가 말씀 읽다가 깨달아지거나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거나 확신이 들거나 이런 일이 많아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저라고 하나님 말씀 딱 하면 아멘! 하고 막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쟤도 내 말을 듣잖아요. 제 AI가 어느 말에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어. 부르면 또 대답 안 해. 도대체 어느 말에 반응하는지 몰라. 이 하나님의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야, 또 까먹었어, 제 AI 때문에. 그래. 뭐까지 했죠? 네? 제가 믿음이 갑자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믿어질 때도 있는데 안 믿어져. 근데 그 말씀을 믿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에 한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냐? 조영기 목사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저한테 안 잊혀져요.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 평생 기도 많이 한 분이 한 얘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봐보세요. 다윗 정도 수준의 믿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이게 차이가 나죠.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골리앗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냐? 기도 안 해서요.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믿음 얻을 기도할 때 뭐가 오냐? 계속 레마가 들려요. 그 레마가 강하게 들려. 그러니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도 순복음교회 건축할 때 허벌판에다가 돈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건축을 해라. 감독이 딱 오니까 아멘 하고 시작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사하는 거 보고 눌려 죽는 줄 알았다더라고요. 미쳤다. 진짜 시작됐다. 공사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막 덤프트럭 지나고 이러니까 미쳤다. 나 죽었다. 이제 막 죽을 것 같아. 마음이 막 저 이자 감당하려면 전부 빚내서 하는데 죽을 것 같아. 또 막 기도하면 또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함께 하리라 막 부어주고 그 레마 때문에 견디고 이긴 겁니다. 그 레마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은 기도를 예배로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들이 좀 좋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이렇게 양질의 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금을 타요. 그럼 음악과 함께 얘네들이 음악 치료를 해준 거야. 음악 치료의 시조가 아닌가 싶어 얘가. 그래서 양들이 막 위로받고 음악 들으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 하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음성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저도 찬양할 때 되게 음성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놔요. 뭐 음성을 들어야겠다 싶을 때.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음성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음성을 많이 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많이 듣고 믿음이 강해지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자주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한참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음성이 그렇게 빨리 오냐 그러더라고. 뭔 당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빨리 주냐고. 우리 막 일주일 기도하고 2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음성을 받는데 뭐 이렇게 음성을 막 눈만 감고 기도하면 음성이 오니? 눈만 감고 기도하면 음성이 와요 안 와요? 오기도 해요. 예, 오기도 해요. 근데 봐보세요. 차이가 있어. 그분들은 새벽 기도 때 잠깐 기도하고 봐라. 그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저녁에도 계속 기도해. 횟수가 다르잖아. 횟수로 따지면 그 사람 6일 기도하고 나는 하루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몰라서 그래. 이게 영이 연결됐냐 안 되냐가 달라요.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연결된 사람은 눈만 감아도 응답 올 때가 많아요. 눈만 감아도. 교회 기도하려고 딱 그냥 의자에 앉아서 딱 눈 감고 주님 했는데 바로 막 음성 주실 때가 많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레마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이 됐었죠. 음악 치료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도 당연히 많이 드려야 되고 저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따스한 음성을 듣는 거, 그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고 또 뭔가 나아갈 때 방향이 생기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예배하세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도 예배하세요. 이 다윗이 지금 양들에게 음악 치료해 준 건 지금 직장의 현장에서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배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 자기 삶의 현장이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지, 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의 경험이 필요해요. 자, 그가 전쟁에 나간 적은 없어도 영적으로 보면 사자나 곰을 때려잡으면서 실상은 자기 양들을 지킨 거의 용사와 같아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 뺀다. 곰이 배고파가지고 양을 잡아갔는데 그 곰을 때려 눕히고 양을 뺏어왔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믿음을 따라 쫓아가가지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양을 빼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삶 속에 믿음의 산 증인이 돼 있어 자기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험이 쌓여있지 않는데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믿음과 기도로 해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돈이 부족해. 그럼 뭐 누구한테 돈 빌릴까? 이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도 뭐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난 주님께 걸어볼 테니까 주님이 풀어주세요. 방법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해결하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돼. 그런 걸 하나 경험해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얻을 때 우리 교회에 6천만 원 있었다고요. 돈이 없었어. 근데 13억 5천이야. 계약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했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약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미쳤다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빚에 깔려 죽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했냐? 이걸 순종할 수 있었냐?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임재, 내 안에 들어오는 확신, 딱 이 구조는 진짜 주님이 안겨준다는 뜻인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이때 느낌들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건 하나님께서 안겨준다는 뜻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하면 바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안 떨어져요. 그대로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시고 순적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실제로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모든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너희들 지금 그냥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편하게 산다고 너희들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에서 크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우리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필리핀을 가는데 맨 끝에 동참하게 되는 게 우리 기쁨이에요. 기쁨이. 기도하는데 기쁨이를 누가 기도했대? 기쁨이가 가면 좋겠다는 감동을 누가 그래 전수님 받으셨어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아내한테 전해준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한테는 기쁨이를 꼭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은진이도 가고 또 이러니까 이게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 사실. 그래서 아내가 자꾸 기도해 보라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기쁨이한테 물어봤어요. 기쁨아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응 가고 싶어. 진짜 가고 싶어? 응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분별도 해보지 않고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 나중에 들었어요. 기쁨이가 해외 나가는 걸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걸. 너무 해외 나가고 싶대. 그냥 물어봤어요. 왜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싶냐?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너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러니까 언니가 좀 다녔잖아요 해외를. 그러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데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은진이 좀 당찬 맛이 있는데 우리 기쁨이는 종종 이렇게 있어. 근데 기쁨이가 막 1년을 기도한 거예요. 나 보내달라고. 해외 보내달라고. 계속 보내달라고. 근데 내가 볼 때도 아직 이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큰 다음에 가자. 좀 더 큰 다음에 가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돌파한 거야. 나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번 주 내내 필리핀 갈 준비를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샴푸랑 린스는 내가 준비했으니까 아빠 준비할 필요 없대. 거기 다 있어요. 옷을 얼마나 쌌는지 바지를 10벌을 쌌다더라고. 야 그렇게 쌀 필요 없어. 한 3벌만 챙겨가. 자기가 믿음으로 성취된 일이잖아요. 너무 적극적이고 성격이 바뀌어 너무 적극적이고 기대를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뚫어야 돼요. 기도로 해결 못하는 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풀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사람이 떡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건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 죽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백성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막 축적이 돼야 돼요. 축적이. 딱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산다. 저도 한때 우리 지체들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나눠줘 버리면 되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다 재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네가 왜 그걸 책임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멘.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게 또 헛짓거리 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에 달렸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재정도 똑같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정을 얻고 싶으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라. 범사를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또 심어라, 먼저 줘라. 심지 않은 데서 뭐가 있겠냐.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반드시 많이 얻어요. 많이 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게 심은 자는 많이 받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불법이지, 불법. 심은 게 없는데 왜 많이 받으려고 그러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둘 걸 기대하고, 조금 심었으면 조금이라도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교회 초반에 그런 얘기 저희도 한번 했는데, 이런 재정적인 어떤 사역에 대해서 뜻을 갖고 막 엄청난 부를 줄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몇 조를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줄 걸 믿느냐? 믿는데 믿음이 엄청 짱짱해.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다고. 믿음에 의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받을 만큼 심었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만큼 받을 만큼 심었냐고. 자, 줄 걸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지. 줄 걸 믿음을 많이 심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돼 있는데, 많이 심지 않고 많이 준다고 믿고 있는 거는 지 생각이에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많이 심으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인상이 안 좋아. 그냥 믿음으로 얻어야지. 왜 또 많이 심어서 얻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냐. 응?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어쩌겠어요. 여러분 삶을 돌파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무리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재정과 관련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분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큰 부를 줘서 하나님 일을 귀하게 쓴 분들이 이제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헌금하는 단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단위가 다르대. 10만 원대는 내지 않는데, 무슨 기본적인 감사헌금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을 한대요. 절기헌금도 뭐 100만 원, 1000만 대를 하고. 그렇구나.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상관없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상관없다 나하고는. 그게 또 나한테 믿음으로 오지도 않았어. 근데 최근에 저한테 믿음으로 오더라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감사헌금은 100만 원부터 하자.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문제더라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 100만 원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안 되겠네. 자, 자꾸 막히는 게, 이게 또 문제가 있구나. 이거 모아야 되겠구나. 감사한금 하려고 좀 있는 걸로 내려니까 이게 막혀 자꾸. 이거 내면 딴 거 못하는데 이게 또 막히게 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려니까 이거를 좀 모아야 되겠다. 수준을 좀 키워야겠다. 이거 할 때, 절기 때 내가 한 500만 원 해야겠다. 다음 절기 한 1000만 원 해봐야지. 이런 걸 꿈을 꿔야 되는데, 계획도 세우고. 그래, 내 사이즈를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간증이 거짓이겠어요? 이분들 사이즈가 다르다. 근데 말씀에 어긋납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구나. 나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누가 안 하면. 내가 이거 해보고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이걸 바꿨더니 주님이 진짜 어떻게 그러다 굳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저한테 도전이 왔어요. 여러분한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도 수년을 듣고 살았는데 믿음이 안 오다가 최근에 저한테 믿음이 왔어요. 이 사이즈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골리앗도 이기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이기는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믿음이 계속 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